최근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 폭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가 1987년에 집권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들이 조금 알아야 이 부분이 저희들이 왜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 내에서 이런 유혈 충돌이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는가. 4차 중동 전쟁까지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매스컴에서는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이제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마스에 의하여서 우리 특별히 이스라엘의 선량한 여인 그리고 아이들, 무분별하게 한 마을에 거의 10분의 1이 사망을 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희생이 났고 그 후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혀 승산이 없는 하마스, 100% 중에 100전 100패, 이길 승산이 없는데도 왜 저렇게 끊임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참 조그만 땅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세계가 깜짝 놀랄, 두려워하는 그 저력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들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들의 성경교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잠시 살펴봐야 이 오늘 말씀의 중심보다는 지금의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에 5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퍼먼의 선물에 대해서 했는데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죠. 성경 중심의 삶을 사는 유대인들, 세계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1948년에 우리나라와 같이 해방을 하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게 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갖게 되는지 우리는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줬죠. 그러면서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붙이게 됩니다. 정식 국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이기게 되더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본토 내에 잃어버린 2000년의 세월을 그들은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찾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역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이거는 이 짧은 한 시간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최대한 축약을 해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주로 역사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브라가의 축복, 베라카의 축복의 골짜기에 대해서 한번 몇 해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설교를 자세히 드리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먼저 유대인들 이 저력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성민 그리고 선민, 그들은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가 크게 역사를 구분할 때 태초시대, 창조시대라고 했죠. 네, 태초시대. 그리고 이제 태초시대가 지나면 족장이 등장하죠. 이 족장시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12장부터 기록이 되죠. 태초시대,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큰 시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이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죠. 광야, 즉 모세 시대입니다. 광야의 모세 시대. 광야 시대에는 물론 그 이후에 또 정복 시대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크게 사사 시대. 사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크게 12지파, 12사사.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했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광야 시대 이 사이에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 그리고 이제 또 바로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 왕국 시대죠. 이 왕정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와 분열왕국 시대.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나눠집니다. 통일왕국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샤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듣다 샤마에 샀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폐하셨죠. 외모를 보지 않냐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부르시죠. 그리고 솔로몬을 부르십니다.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바로 포로 시대라고 말이죠.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전기포로, 후기포로 이렇게 또 나눠지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구약으로 보자면 암흑기, 즉 중간기 시대가 나옵니다. 400년의 중간기, 암흑기 시대, 암흑시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말라기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좀 기억하면 저희들이 우리가 성경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리홀의 지도를 보면 반쪽짜리 배를 그렸어요. 이게 지중해예요. 대라고는 지중해입니다. 지도를 크게 보면, 세계 지도를 보면, 그리고 밑에 수에즈만, 아카바마니도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물을 내렸다겠죠. 이곳이 어디냐? 이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참 헷갈리는데요. 이집트.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 갈릴리 바다 또는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죠. 흐르는 강, 요단강. 네, 사실 요단강이 우리는 요단강을 하는데 원래 요르단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요르단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요르단강. 그래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명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역사에 쓰고 있는 단어를 좀 혼동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바사, 메데파사 할 때 이 바사 성경에 등장하는 건데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가자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이집트지요. 또 이쪽은 어디죠? 크게 있는 이곳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좋은 수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가자지구가 어디냐? 여기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중해에 있는 이쪽, 그러니까 이집트와 지중해에 있는 이 관문 조그만, 길이는 한 40km 정도 되고 이 폭은 10km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조그만 곳이. 이곳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어요. 배우지 못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걸 다 전기나 물을 다 공급을 해주는데 끊어버리면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이 이쪽이 요단강 중에서 여기가 이제 사해바다 아닙니까? 양 나왔으니까 또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게 바로 골란이에요. 바산 골란. 골란이 있는데요. 여기 흐르는 강이 야르묵 강이에요. 야르묵.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야르묵 강.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한 가운데는 이게 무슨 강이라고 했나요? 야복강이라고 했죠. 야복강. 다 배웠는데 일부러 대답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강으로 이 요단 동편은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해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위쪽을 해서 이쪽이 바로 아르논강. 물론 이제 이 한 가운데 흐르는 이 강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사해바다 한 가운데. 이게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마지막 밑에 흐르는 이 강이 세렛시내 또는 세렛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4개의 강이 흐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제일 위에가 바산골란, 여기가 바로 이 길르앗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야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이게 이제 암몬이 되는 거예요. 암몬. 모압과 암몬 할 때 암몬. 그리고 사해바다 옆으로 아르논과 세렛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압이 됩니다. 이쪽이 모압. 그리고 밑에 지금은 이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했지만 이곳이 바로 에돔 족속이 있는 곳이 바로 에돔이 이곳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암몬. 어디 수도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요르단이 이곳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이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이곳을 서한지구로 합니다. 웨스트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곳이 바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지구예요. 서한지구. 그리고 여기가 가자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흔히 말하는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곳이 다 있고 밑에가 베르쉐바, 부엘세바가 있고 위쪽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게 바로 지중해를 둘러싸서 서쪽은 지중해 그리고 오른쪽 동쪽으로 갈수록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흐르는 요단강, 요르단강 그리고 사해바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쪽에서 페르시아만이 있어가지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과 딸 한 명 디나가 낳게 되죠. 물론 부인은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와 겨루어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 그냥 거쳐서 시간을 좀 줄이게 해서 모세 시대 거쳐서 사사 시대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죠. 결국 왕정 시대를 거쳐서 늘 들었던 귀가 따갑게 들었던 북이스라엘이 자 성경의 5대 제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디라고 했어요?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기원전 722년에.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런 이후로 성전이 재건될 때가 516년이에요. 516년 되기 전에 메데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누구? 고레스가 BC 538년 내일 539년에 고레스 조서를 발표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어서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김으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합니다. 722년에.
그리고 이때 상경한 이방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혼혈족이. 아수르의 이주정책, 이 아수르 사람들, 남자들을 이 순수혈통의 유대인들 여자들과 강제 이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족이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605년 기억나시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1차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니엘과 셈에게 친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때, 그리고 3차 때 마지막 이게 영원히 이스라엘 땅일 걸로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게 바로 저희들이 배웠던 왕정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제 나라 잃은 슬픔이 시작됐죠. 그나마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가 본국으로 귀환하게 합니다.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계속 있을까요? 고레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물론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죠. 하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페르시아 이후에 또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 들어보셨죠? 이게 세계 역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BC 63년부터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게 되고 AD 70년에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이 즈음에 바울 서신 이런 신약 성경이 이 즈음에 기록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지속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누가 등장하냐? 흔히 말 아랍들.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마드가 수백 년 이후에, 그래서 이곳들을 누가 지배하느냐? 아랍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아랍. 오스만 트루크라는 동로마 제국, 소로마 제국으로 세계사를 통해서 보면 다 그게 역사 가운데 다 드러나요.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있긴 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동로마 제국도 소로마 제국도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쭉 현대사로 왔을 때 영국이 이제 이거를 지배하게 됩니다. 물론 분할해서 지배하게 되죠.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이 이집트가 밑에가 있고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우리가 하니까 참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집트 역사는 정말로 유구 찬란합니다. 고왕조, 중왕조,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신왕조예요. 신왕조. 이 신왕조가 18대부터 20대까지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던 공주가 하셉스투 여왕이에요. 하셉스투 공주예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10가지 재앙으로 다퉜던 왕이, 우리는 바로 하는데요. 말씀드렸잖아요. 파라오예요. 파라오. 파라오는 킹이에요. 킹.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와 그때 다퉜던 왕은, 파라오는 누구냐?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으로 유명한 이 사람들이 다 18대 왕조예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역사는 정말로 너무 복잡해요. 31대까지 가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대로 보자면 18대, 이걸 신왕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보기로 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로마로 의해서 결국은 다스려지게 되고, 물론 기독교도 그 사이에 공인도 되고 하지만 많은 어려움 끝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왜 여기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이쪽 옆에가 이란, 이라크가 여가 있어요. 이라크가. 위에가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쪽은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무장단체 하마스 말고 또 헤즈볼라 무장단체가 있는 데가 뭐죠? 무슨 나라인데? 시리아 옆에 나라. 지금 계속 이쪽으로 공기가 올라가잖아요. 시리아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쪽의 가자 지구에 대해서, 위쪽으로서는 다메섹이 있는 곳이죠. 이것이 무슨 나라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아무튼 이곳에 이렇게 완전히 다 아랍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더라면 이루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저 가나안에 믿는, 저 이스라엘 땅에 믿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태초 시대부터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부터 시작해서 6일 창조 가운데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은 다시금 회복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써요. 그 중에 어디 많이 사느냐? 그들이 1948년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1948년 이때 해방할 때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찾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만 35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지만 이들은요, 이집트에서도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이들만,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비단 저희들도 그러지 않나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천부의 주옵소서 손 들고 오잖아요. 2001년 9.12 테러 사건 기억나시죠? 2001년이에요.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미국의 이 과격단체 이슬람들이 그냥 비행기 타고 와서 그대로 쌍둥이 빌딩에 자폭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때 이후로 그들이 신앙을 다시금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사람은요 편안해지면요 다 죄 짓는 데로 가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 섬기고. 사사시대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마다 사사를 보내셨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 조그만 인원수 해봐야 2천만도 안 됩니다. 한 1600만, 1500만.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살지만 900만 정도 살아요, 가나안 땅. 그리고 나머지도 살지만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안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강한 민족이에요. 중국인들도 살고 동남아시아도 사는데 우리나라는 뭔 이유인지 모르겠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정착촌 들어보셨나요? 없어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징이에요, 징이. 우리나라 민족이. 유대인들이 못 살 정도로. 근데 유대인들이 안 사는 곳으로 다 삽니다. 그 중에 어디서 많이 사느냐? 미국이에요. 미국에 가면 흔히 말하는 대로 동창회 모임 같은 로비 단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에이펙이라는 겁니다. 이 에이펙은요, 아시아 태평양 경제개발기구 이 에이펙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던 에이펙은 이겁니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에이펙이에요. 이게 약자가 에이시아, 아시아, 그리고 P는 퍼시픽. 태평양이라는 것이죠. E는 이코노미, 경제, 커미티, 위험. 그래서 이거는 코오퍼레이션이네요. 이코노미. 코오퍼레이션. 에이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오퍼레이션. 이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개발 기구예요. 근데 비슷하게 에이펙이 있어요. 이 에이펙이 뭐냐? 이 앞에 A는 아메리칸이에요. 그리고 I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P는 함께, 갑자기 약자가 생각이 안 나네요. 자, affair, 함께해서 커뮤니티.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해서 하는 흔히 말하는 정치 로비 협의의 기구 단체예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누가 참석을 하느냐? 미국의 대통령, 상원원, 하원원,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해요. 어디에? 유대인들의 모임에. 그 정도로 막강합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연구하셔야 돼요. 0.2%밖에 되지 않는 그 민족이 미국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 사실 아메리칸들이 꿈꾸고 있잖아요. 미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유대인들이 조그만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철수하면 미국이 출렁거립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숫자 0.2%에 비하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 200명이 100% 이상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머리 좋다고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연구하셔야 돼요. 에디슨, 웬만한 유명한 사람들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답을 말씀드려 성경과 탈무드와 하브루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아무튼 이 미국의 이 에이펙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어요. 최신이에요. 아이언돔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번에 한꺼번에 500대의 로켓 쏴도 이건 다 명중시켰어요. 아이언돔이 무력 의미가 없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높이 쌓은 이 가자지구를 둘러싸인 벽이 높아요. 6, 7m 됩니다. 다 벽을 쏴놨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그들이 패러글라이딩 타고 들어와서 무분별하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못 잡은 거예요. 이 아이언돔이 검색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요, 미국과 우리보다 더할 정도로 동맹관계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가사 들어보셨죠? 가사가 바로 가자예요. 블레셋의 5대 도시하면 가사, 위에 아스글론, 아수도, 그리고 위에 에글론, 그 밑에 가드 출신 누구죠? 골리앗. 다 이 해양민족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여기 가자지구라고 흔히 일거든 이곳은요, 성경으로 보면 다 블레셋인들이에요. 성경에 블레셋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싸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민족이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부 여기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골리앗, 가드 출신이에요. 가드, 여기 있는 가드.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3m 돼도 다윗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다윗이 나갔을 때는요, 창과 방패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사예요. 영어로 가사, 우리는 성경에 가사라니까 헷갈리는데요, 영어로 가자 이겁니다. 가사. 성경에 가사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사의 삼손이 가사에서 최후의 목숨을 잃어요. 들랄라의 꾀임에 넘어가지고 나중에 이 가사에서 그 신전을 붙잡고, 사사기 16장이 나오죠.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다곤신전에서 3,000명이 모인 그 모든 연회, 거기서 눈이 뽑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하나님 힘을 달라. 그래서 최후에 함께 목숨을 잃었던 곳이 가사, 여기에 가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오늘 시간으로는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왔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가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1948년에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것은요, 물론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언젠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무함마드가 자칭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만든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에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섭습니다. 그들은 피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4명, 5명 기본이에요. 우리나라는요. 결혼도 안 합니다. 비혼주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안 낳습니다. 0.75명. 역사학자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일들 많이 있죠. 1948년에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때 5개 아랍 국가가 쳐들어오지만 이 땅들을 다 회복하게 된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인을 떼실 때 7가지 인을 뗍니다. 7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첫째 말 흰말이 나와요. 흰말을 탄 사람, 이때는 우리는 예수님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했기 때문에 생명에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19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분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여기는 적그리스도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흰말을 타고 나오고요. 두 번째 붉은색 홍말을 타고 나 붉은색 전쟁을 상징합니다. 검은말 타고 옵니다. 청황색 녹색말을 타고 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흰색, 빨간색, 검정색, 녹색, 아랍,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또 하나 이 나라 생각이 안 나요. 튀르키예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국기를 다 봐보세요. 희한하게도 국기가 흰색, 검정색, 초록색, 빨간색이 들어있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지. 그래서 이거를 좀 다시 너무 지나치게 보신 분들도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이슬람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지금 현재 이 하마스의 배후에 이쪽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금 배후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물론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과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여기 하마스는요. 생산 활동이 제로예요.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 정도로 보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번 제가 새벽 예배에 생명상 큐티를 가지고 말씀드렸을 때요. 신천지도 위험하고 구원파도 위험하지만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게 뭐냐면 1순위가 이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한다니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전라남도의 저 영암 3호공단에 이슬람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려다가 그걸 나중에 알아가지고 지금 영암에 있는 목회자 기독교 단체에서 이걸 일단은 막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약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그래서 그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지금 본국으로 들어왔잖아요. 전쟁하려고 들어왔어요. 자기 있는 모든 생업 다 포기하고 예비군들 이만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옳고 이슬람,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러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같은 위에는 헤즈볼라 자꾸 이 나라가 생각이 안 나네. 그 다메섹인데 뭐죠? 시리아는 여기 있고 시리아 옆인데 헤즈볼라 무장단체 검색해보면 무슨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는 헤즈볼라가 여기 팔레스타인은요 하마스예요. 무장단체. 이 하마스가 1987년 이후에 지금까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하마스가 지금 집권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여기도 서한지구도 웨스트뱅크랑 이거.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때때로 우리가 보도할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서한지구와 가자지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그래서 성경 지도를 늘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지중해 아닙니까? 이쪽 지중해. 예.
지중해 있고 이쪽이 이집트에서 이게 내린 이곳이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와 이곳의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조그만 가자지구, 여기에 바로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공격해서 무참하게 겁없이 했던 게 이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전면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완전히 다 제거하겠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5 중동전쟁으로 번진다고 하죠.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설교 잠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1948년 이때 5월 15일인데 이때 1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요. 이때 이 아랍에 있는 이 주변의 5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당연히 땅이 계속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48년 다음에 1956년에 이제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차 중동전쟁이 1967년 이름하여 이게 유명한 겁니다. 3차 중동전쟁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1전쟁이라고 6.1전쟁인데 이때 이스라엘이 또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전쟁이 197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없다가 물론 조금씩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혹시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세계 전문가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축제일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초막절. 그래서 음악 축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무장단체 하마스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이 가자지구가 있고 서한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서 다시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마칠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늘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주변의 나라들이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나중에는 로마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랍들에게 완전히 나라 잃은 소름을 겪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35년 동안의 아픔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2000년이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48년에 독립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으로 간단히 보면요. 20장에 여기 있는 모압과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때는 유다왕 4대왕 여호사밧 때였습니다. 자, 전쟁에 나가려면 군복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갔는지 보세요. 먼저 그 앞에 보면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데 15절에서 17절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를 잠시 설명해 주는데 그들이 22절에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네. 경고히 서리라 밑줄 할까요? 웨테 아메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인데 원문에 뜻은 하나님께서 경고 흔들림 없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인 찬양을 통하여 경고히 하게 하시겠다. 루터라는 종교개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제2의 설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경고히 서리라. 두 번째 보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노래하는 자를 택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어요. 제사장 의복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군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밑줄 할까요? 감사로 서는 거예요. 호두를 라휴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고 이기게 하시잖아요. 23절,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밑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가 알 와인 나게프라는 히브리어 원문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뭐가 시작될 때?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바로 베라카의 골짜기예요.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유다 백성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전쟁에 무기를 가지고 전투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가대의 가운을 입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들이 노래하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김정은이가 혹시 하마스처럼 돌아가지고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뛰어나요. 머리는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우리는 IQ가 106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홍콩은 나라가 아니죠. 홍콩이 1위예요. 107위. 근데 나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06이 나왔어요. 1위입니다. 나라고, 국가. 그 다음에 유대인은요, 저 이스라엘 저 뒤에 있어요. 몇이냐? 94입니다. 우리보다 IQ가 12가 낮아요. 그런데 왜 세계 노벨상은 200명 이 정도로 받고 우리나라 한 명도 없을까요? 그네 나라들은 성경의 민족이에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민족.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말씀드렸죠? 레이기를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기 가르쳐요. 토라를 다 암송합니다. 우리는 대학 들어가서 놀잖아요. 상아탑을 쌓아야 될 그 대학에서 우리는 정작 연애하고 놉니다. 그들은요, 철저히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실력을 발휘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그만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시 좀 나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땅, 강원도밖에 되지 않은 땅이. 그런데 인구도 미국에는 600만 정도 살고 있어요. 여기에는요, 본토에는 9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지극히 작은 숫자예요. 서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이 이제 900만 넘, 1000만이 넘지요. 그런데도 지금 주변에는 아랍 눈치 보고, 물론 같이 합쳐서 하다면 정말 제5의 중동전쟁이 크게 일어나서 서로가 이제 피해 불바다가 되겠지만 이 조그만 나라를 함부로 해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 이 나라에서 패망을 했지만 그럼에도 나중에 그들 2000년 나라 잃은 서름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회복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곳에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저도 이집트 걸쳐서 요르단 걸쳐서 이 요르단에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요르단에. 이 페트라가 어디냐면 인디아나 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아주 그 정말로 멋진 대자연의 그게 어디냐? 페트라예요. 여기서 찍었어요. 저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아, 이런 곳이 있는가.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런 무력출돌이 없으면 이집트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 여기에 정말 역사 박물관 정말로 대단한 그래서 이런 성지순례를 주님 오시는 그날 가시기 전에 한번 그래도 우리가 건강할 때 고생은 사서라도 하는데 이런 성경의 땅을 한번 가보셔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정쟁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거의 많이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가 베들레헴,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다윗이 있었던 그 도피처, 그리고 나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그곳, 최후의 항전을 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 성경의 땅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좀 긴 시간 했습니다. 8시 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찬송하고 오늘 이 정도로 아쉽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이블 동서남북을 통해서 저희 다 배워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최근에 이 전쟁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가자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정도 짚어보려고 제가 한 겁니다. 가자가 어디라고요? 성경에 가사. 네, 가사.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가사. 네, 가사가 바로 가자다. 기억하시고 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